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33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앞선 3장에도 이미 주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이 파수꾼의 사명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경고를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의 전달사로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각성시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함의 그 중요함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11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악인이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를 심판하시고 영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죄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돌아선 이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나 내면적으로 보나 완벽한 의인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죄를 범하는 그 날에 오게 된다면
이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모든 의로움, 정의, 공의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의가 그가 지은 죄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이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쇄시킵니다. 동시에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의로움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말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빠져버린 순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길로 빠져버린 순간 그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랑과 섬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에 대한 승리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와 상충하게 되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르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틀린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 길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다르다면 너희의 그 길과 생각이 틀린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자 주권자인 하나님을 향해 틀렸다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 움직여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혼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목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양들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거나 병든 양이 있다라 그러면 그 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것들을 버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백성들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백성들을 방치하는 이런 악한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이 지도층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고관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시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일을 다하지 않는 그 목자들과는 다르게 그 백성을 찾고 또 그들이 위험 중에서 있다라면 그들을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그리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며 돌보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